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으면 11절로 22절 말씀, 1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서로 교도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령을 사랑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가 우상을 전하는 일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바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촉구하는 바 촉구의 자는 그리스도의 위에 참여하며 우리가 끓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하며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앙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하시라. 너희가 주의 산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누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복창해 볼까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한 번 더 복창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오늘 연휴죠. 어제부터 시작된 연휴인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는 거 분명하거든요. 점점 악해지는 거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도 성도님들도 그만큼 악해지고 있는 거죠. 순수하지 않아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이제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뭐가 시작했냐면 단절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뭐예요?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되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종교가 만들어진 목적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면 종교가 필요 없죠. 안 되니까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죠.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종교가 생기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누구의 힘과 능력을 빌려야 되죠.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들어낸 거죠. 큰 나무를 보면 저기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비는 거예요. 네. 뭔가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거기에다가 달을 쌓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내 힘 갖고는 안 돼. 뭔가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는 안 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 힘만 갖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신인데 그걸 신을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그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만 하고 못된 일만 한다면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겠어요? 안 하죠. 네. 물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두려워서 하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이 사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그 상다리에 조율이시, 두동미서, 좌포, 우회, 이런 제사상을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대에 걸쳐서 해왔어요. 그걸 안 하면 뭔가 봐요. 손해 날 것 같고 절단 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겠느냐고요. 결국 그거 하는 것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밥상 한번 차려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하긴 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지. 없는 다음에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인생들은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차리는 것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차렸어요? 자기 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제사상 차려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니까 그거 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망한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절단난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달나라까지 가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했다가 그 입에 종이 10,000원짜리 신사임당 몇 장 그거 물려주는 거는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것을 섬기고 절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명태에 명주실을 감아가지고 운전대 밑에 감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 들어오는 입구 위에 그거를 그걸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다면 그 일을 하겠냐고요. 안 하지.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잘 된다 그러면 뭐든 하는 거지. 예? 동전을 몇 입, 그 연못에서 던져가지고 어디에 꼬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게 없으면 괜찮은데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던져놔요? 왜 인생들이 관광지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면 동전 던져놓고. 그것도 500원짜리 많이 던져놓은 건 없더라고요. 합차는 10원짜리. 인간들 마음은 허차는 걸 버리면서도 내가 뭔가를 그런 거 애들 요즘에 100원짜리도 안 주는데 10원짜리 던지는 거야. 아무 일 없잖아요. 왜요? 촛불 켜놓고 왜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왜 그래요? 자기 위해서. 이 우상은 뭐냐면 우상의 속성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왜 망했느냐? 거기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욕을 품음에 가늠하다가 저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울이 된 거예요.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어요. 말세, 지금 말세는 언제예요? 이 글을 기록한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세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요만큼 되어 있는데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9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되어지기도 하지요. 선줄로 생각했다. 교사 정도 하면 어떤 봉사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는 섰다고. 누가 제일 잘 넘어지는지 아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한번 강대상에서 한마디 만약에 세상 속된 말로 까는 얘기를 하면 못 견뎌요. 왜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뭔데 지랄이야? 지랄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도 아침에 좀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러는 거야? 이런 거죠. 어떤 그룹이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누가 제일 말 안 듣겠어요, 교회 안에서?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 제일 잘 안 들어요. 정말로 잘 안 들어요. 천국 가기 어렵죠.
말 정말 안 들어요. 누가 말 제일 잘 들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잘 듣죠.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묵은 부대, 낡은 부대는 다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뭐할 것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다고요? 은혜로 된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막 큰 소리 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할 때 많아요. 제가 뭔데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이름 말씀을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셨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했나, 그분이. 네,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지금까지 3,700명 정도의 분들에게 자기가 많으면서 베풀고 살았던 목사님인데, 목사된 지가 지금 64세인데, 54세인가 7세에 신학교를 갔으니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그분이 만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뭘 잘하느냐? 섬김은 잘해요. 자기가 이렇게 그 정도 됐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시비 붙으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속병 나는 거지. 누가 힘들어요? 장로님이 힘든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 줄 알면 우상숭배를 지금 피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가 잘 넘어지느냐면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넘어지길 잘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추고 겸손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선줄로 생각하며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주님.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주님. 이런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막 부해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막 부해가 나는 거지. 막.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일을 치렀잖아요. 제가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몇 번, 한 주간에도 2번도 갔다 오고, 영접 기도도 하고,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플 때는,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이 왔다 들여다보고, 제대로 안 보면서 자기 장모라고 저렇게 먼 거리를 저렇게 다름질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됐든지.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냐. 다시요.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 몸뚱이를 위하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요. 우상은 뭐냐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 앞에 가서 삼천배를 한다. 이게 우상숭배 맞아요. 조상제. 이거 생다리 차려놓고 다 절하는 거 우상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냐면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냐? 선 줄 알고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 익숙해져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예요? 싫은데도 가는 게 복종이에요. 좋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고요. 좋아서 따라가는 건 순종이고요.
싫은데도 쫓아가는 건 복종이라니까요. 신앙대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좀 더 말씀해 볼게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못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미끄러졌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는 시험은 안 하십니다. 그런 시험이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족당하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피할 점을 피할 길을 내시고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시니까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네 몸뚱어리 네가 간수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앞에 읽은 내용을 지금 이 말씀까지 합치면 뭐냐면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더 정확하게 꼭 집어 얘기하면 자기 몸뚱어리를 위하는 게 자기 우상숭배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네 몸뚱어리 얼마나 다 낡아지고 없어질 건데 뭘 그렇게 챙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람은요, 자기 몸뚱어리에 송원이가 나면 정말 반응을 하는 거죠. 애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때,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쓰다듬는데, 나요, 왜요? 나요,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아이, 성도님들의 아이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작거리고 찝쩍거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좀만 더, 좀 구체적으로 나갈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너희는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 전 얘기할 텐데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우리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 성찬식에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거고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걸. 너나 나나 한 밥상 식구 한 식구라는 걸 얘기하죠. 한 식구는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으로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에 그때는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거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재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19절에 17 떡이
19절이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지금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지? 20절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상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가 위패를 놓고 거기다가 해도 귀신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조상제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누구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럼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머니, 드리는 사람은 그러죠. 어머니 혼령을 모셔놓고 천만의 밤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별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라니까요. 그 어머니 혼령이 와서 거기에 맴돌다만 가더라도 한번 하라고 하겠어요. 올레 올 수 없고 갈래야 갈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야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레 올 수 없어. 보내주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제사는 뭐라고요?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놓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 펴고 찬송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추도 예배, 그냥 추모 예배, 추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어머니, 사랑했던 어머니를 그냥 가족끼리 그분 정말 고생하셨지. 만약에 믿는 분이라면 더 좋지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데도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아버지 핍박에 할머니 핍박에 그래도 우리를 신앙 안에서 지켜주었었지. 이렇게 지내는 게 조율이시, 두동미서, 홍동백서 이거 차려놓고 자포 우회 이거 해놓는 것보다 홀랐다니까. 추모 기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지.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었던 거야. 그 어머니 우리를 사랑했던 거 잘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제사상 차리고 있다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이라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제사상 하나 차리는 것도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상을 나가면 차릴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비싸게 주고 뭐 하나 차려요.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건 아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급이 달리죠.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주댕랑 나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면 막 도망거리는 게 귀신인데 그 귀신을 섬긴다고요. 귀신과 교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기억을 하세요.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될 것 같죠? 정말 안 됩니다. 절단 나는 거 알고 계셔요. 삶이 절단 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9시에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할 건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요식행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싶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도록 정말 그런 마음 누구보다도 강한 목사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따사롭진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상 숭배를 왜 피하라고 하느냐? 다시요 조상에게 하는 것까지라도 뭐예요? 자식의 조상제를 드리면 집안이 잘 된다며요.
조상제를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된대요. 이렇기 때문에 조상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모님이라는 건 이름만 둬두고요. 이걸 하면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살아계실 때 옷 한 벌이나 제대로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이나 차려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세상은 죽은 거를 섬기고,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산 것을 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틀린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요. 살아있을 때는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청개구리입니까? 돌아갔을 때 무슨,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것까지라도 누구를 위하는 거라, 다시 우상숭배는 그거 하는 것까지라도 제사상 차리는 것도 자기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차려가지고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아신다면, 이걸 믿어진다면 이번 명절날 제사상 차리겠느냐고요. 그거 차려가지고 우상과 교제한다는데, 귀신과 교제한다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고요. 안 하지. 다 내던져야 되죠. 제사 내던져가지고 절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가난의 때를 벗겨진 것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교제하는 모든 신들에게 엄청난 것, 세계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그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중에 1등 국가가 일본이에요. 근데 거기는 오만 잡신이 엄청나죠.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안전지대가 아니죠. 왜? 우상숭배니까. 신이 수억 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 얘기하는 거는 우상과 교제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상에 가서 또 겸하여 안 되지. 이거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간음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음이 뭐예요? 눈에 불꽃이 튄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우상과 교제하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절을 당해서 세상 명절, 제가 문자를 넣었죠.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 수고가 헛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음력절기죠. 더군다나 음기, 음양. 왜?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니까 이때 뭘 섬기러 다니지 마시고 동기간 만날 때 우애를 가지시고 혹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족끼리도 이제 보통 이제는 그러니까 인간들 얼마나 보세요. 하루 이틀을 머물지 않는다면서 이제 시골 가서 인천공항 생긴일에 또 올해 또 찍었죠. 벌써 다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간사하고 야비한 줄 아세요? 그래서 공항에다가 제사 그거 할 수 있겠고 그거 절하고 가겠고 찝찝하니까 절 안 하고 가면 그거 인천공항에 해놓은 거 알고 계세요? 차례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병풍 쳐놓고 가서 그렇게 가서 태국이라도 가야 벼락 안 맞고 필리핀에 가서 태풍 안 맞아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시대에 안 될까봐 가서 안 하기에는 그렇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재수없게 될 것 같아서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내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태평양에 가서 그냥 수소 막힐까봐 이게 말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들이 결국 그걸 갖다 왜 찾는지래요? 귀찮은데 갔다가 공항에 갔다 해놨다니까. 여러분 대명콘도 솔비치에 가보세요. 솔비치에 가면 교회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있다니까. 거기 현수막서 붙였어요. 주일 예배를 9시에 몇 층에서 드립니다. 미사
아침 미사를 원하는 분은 어디에서 하니까? 콘도에. 왜? 놀러 갔는데 주일이야. 놀러 갔는데 주일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야. 미사가 있다고 하는 거야. 절간에 그건 없구만. 그럼 산속에 가면 절간 찾기는 쉬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인간이 왜 그래요? 가서 왜 놀러 갔는데도 왜 거기 가서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드릴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터넷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터넷 예배는 안 받아요. 두 번째,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콘도미니엄에서 어떤 예배실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놀러 간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순서에 그냥 하나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중부비전교회에 소속된 자라면 중부비전교회로 여러분들이 몸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몸이 와야 돼.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 몸이 갔어 안 갔어요? 아니래니까. 몸이 일단 예배는 몸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아니면 환자실에 있는 분이 나 오늘 성경책 보고 나 인터넷에서 했어. 아니래니까 몸덩어리가 거기 있잖아. 몸이 오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타락이 뭐냐면 자꾸 자기 몸덩이를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자기 형편에 맞춰. 자기 환경에 맞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요? 아니라니까.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 몸에 얹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사흘길이나 되는 반나절 길도 아니고 사흘길을 가는 걸 가지고 마차 끌고 지금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길이에요. 왜 3일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느냐고요. 제가 늘 설교했을 때 말씀해요. 자기 아브라함의 마당이 커요. 왜? 아브라함의 집의 마당이 얼마나 크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종이 316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럼 316명이 아침 정오하려고 그러면 다 나와라. 오늘 아침 정오한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316명이 서 있을 마당이 쪼만했을 거예요? 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 연병장 같은 큰 곳에 거기서 땔감 나무 싸가지고 이삭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지시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곳이 여기예요. 몸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예배라니까. 몸이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4명이서 끌어내는 거야. 와야 된다니까. 중풍병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돼서라도 와야 된다니까.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재물을 때려도 항상 중심이 자기예요. 교회 왜 나오냐? 자기 몸뚱아리. 그 우상이에요. 오늘 교회 나왔어. 꼭 이단 다른 종교 타 종교를 이해하는 게 많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막는 우리는 기본으로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몸뚱아리 위하지 않아도 그건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니까. 주를 위하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을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 연못에 툭 던지는 것도 그거 뭐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이시,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데 왜 돈을 왜 던져요? 행운이 온다니까. 그 행운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내 결론적으로 찾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그런다고 했죠. 22절. 그러면 우리가 중개자나 귀신의 자는 겸하여 섬기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21절이고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라는 거죠. 봐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뭐한 것이요? 잠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뭐한 것이요?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구별을 드릴게요. 구약은 모든 우상은요, 어떤 게 우상이냐면, 여러분들, 세상 우상은 뭐와 관련이 깊으냐면요, 동성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항상 그 우상 신은, 이방 신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 신들이 원하는 게, 구약에서, 그 구약을 기점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방 신들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남과 여의 성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무당들이 대부분 뭐하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혼잡해요. 난잡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어지냐, 이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됨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가 간음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뭐냐면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그래서 5절,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 뭐 하느냐, 세상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시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내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세상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냐, 세상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이걸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가서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상숭배를 피하려면 뭐를 걷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탐심. 탐심이 있으니까 이웃사랑이 안 나와.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나와. 탐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탐심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야. 그러면 오늘 민수기서 11장 볼까요?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샘플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봐요.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들이 있어. 목장 나눔이 있는데 8명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세상 쪽에 관심이 있어. 보험이 어쨌느니 뭐 저쨌느니 뭐 저거 어떠느니 뭐가 어쨌느니. 이해가 되세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곧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도 천날은 감사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날 며칠은 감사했어요. 탐심이 뭐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안 준 것에 대하여 자꾸 욕망이 생긴 게 탐심이에요. 다시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없고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걸 때려치고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갔는데 간 게 또 잘 되면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 그럼 결국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긴 건 뭐 때문에 옮겼냐면 5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해서 옮기고 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50만 원 없어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문제는 없었어요. 사람이 계산하거든요. 50만 원 더 얹어주면 내가 번뜩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차가 뭐 어느 게 더 비싼지를 잘 몰라서 투싼 타다가 예를 들자면 투싼보다 산타페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투싼 타다가 50만 원 얹어주면 지금 할부금을 25만 원 내고 있는데 50만 원 중에 한 10만 원 35만 원이면 내 차가 투싼에서 산타페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1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받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할 것 같죠. 2배로. 절대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만 원을 벌써 다 세상 것으로 다 채워버렸거든. 인생이 그런 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1000만 원 내면 내가 500만 원 11조 낼 것 같죠. 아니 500만 원 헌금할 것 같죠. 내가 300만 원 벌어야 하나님 1000만 원 내.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시험 주지도 않고 그러니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만 원 받을 때도 못하는 인간이 1000만 원 받으면 네가 그 인간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더 안 하지. 그런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뭐를 품에? 탐욕을 품에. 탐심은 탐욕. 탐욕하고 탐심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탐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 마음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탐심이 어떻게 되냐? 욕심 끌어들이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 안에서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여 사는 무리가 더 많은 말씀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요. 이제 우상 레위기에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을 봐요. 26장 1절
너희는 여기서 중요하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나와죠. 그랬잖아요. 우상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래서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에 만들지 말라. 이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왜 가서 3,000배를 하느냐? 잘 된다고 하니까. 왜 고행을 하느냐?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잘 된다는 게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종이컵에 물을 상대방에 확 한번 평생 살면서 한번 던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번 던져봤다. 맞아봤다. 누가 물컵에 했는 걸 맞아봤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얼굴에 물 담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확 던져본 적 있어 없어요? 예?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은 내가 볼 때는. 예. 보세요. 근데 조연아는 쪄졌어. 왜 쪄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룹의 회장 딸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배려라는 게 없지. 그 인간에게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죠.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난 우상숭배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 안 했다고 보잖아요.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모든 거는 다 우상숭배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하지 말지니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이걸 세우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김정일 동상에 가서 왜 생일날만 되면 김정일 생일날 가면 모든 평양 시민이 나와서 거기다 참배하는 줄 아세요? 왜 참배할까요? 그 명단에서 안 나가서 절하지 않으면 절단 나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나는 너희 여호와의 미인이라. 나오잖아요. 또 한 번 볼까요? 이건 레위기죠. 신명기 4장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사람이 부패하면 타락하면 누구를 위하여? 읽어보시라.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형상대로 이제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뭐 하지 마냐? 그 밑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상 만든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메가다 장군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액세서리라고도 갖다 세워놓지 말라니까 제발. 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냥 이뻐서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거 성기는 아니 새기지 말라니까. 어쨌든 여기 말이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 만들지 말라고. 사람의 형상이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속으로 만든 거 있으면 갖다 뭐 이렇게 보면 있잖아. 왜 관광지 가면 해외 여행 다니다 보면 형상들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더해. 여러분들의 자식만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네? 9장 12절 한 번 더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뭐를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어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럼 복 받는다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예?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부터 이걸 해놓으면 뭐 부모님 복을 준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아까 12절, 16절에 가서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께 말씀받고 있었는데 땅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나 급속히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급속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급속히. 현상이에요.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떠나간다고 여러분들 다들 눈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빠져나가는 썰물이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좀만 더 볼까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기질적으로 형상 만드는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기질적으로 이뻐서 해놨어요. 원앙새 이뻐가지고요. 기질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 것은 오늘 나갔다가 던져버리시고 그냥 오늘 재활용할 때 내려오면 누가 주워 간다니까 그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치가 아무리 비싸 목사님 비싼데요. 아유 참 그 끌어안고 사는 모르고 목사님 이거 엄청 비싸게 엄청 힘들어요. 단칼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단칼에 내던지는 거죠. 이걸 갖고 있다가 그냥 그게 믿음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 죽이는 거예요. 3,000명. 그날에 3,000명이 레위 지파의 칼에 죽는 거 아시죠? 이 날을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거죠. 탐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하여 뭐요? 감사했어야죠. 40년을 만날 먹어도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성이 뭔지 아세요? 지난 금요일날 오신 그 조삭개오 목사도 그런 거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하는 게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목장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불평을 쏟아내. 그럴 때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내면 곰팡이 기운이 확 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짝짝꿍하면 내 마음에 곰팡이 기운이 확 퍼져. 그럼 더 이상 햇볕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싫어하지.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좀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항상 나오죠. 이게 수없이 나온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오늘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교회에 온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니까. 오늘 교회 하느냐?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고요. 그 우상 숭배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하느냐? 내 마음이야. 그 우상 숭배라니까 그게. 다시요. 자기로 바뀌어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왜 지으셨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왜 지으셨는지 아세요? 목적이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세상 종교의 모든 끝은 인간 행복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오늘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다시요. 우상을 피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긴 다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는 거야. 기독교 십자가 안에 1000만이 모였는데 1000만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냐.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고요?
기념비. 그리고 기념비 세우고, 기념식 수하고, 기념비 세우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로마서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한 번 더 확인.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 그런 게 작용이죠. 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지요. 네? 바울이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깜빵에 가 있다는 거예요. 깜빵에 간 사람, 대한민국 교도소가 엄청나잖아요. 몇십만 명 있대잖아요. 교도소 안에. 에? 깜빵 안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 금고 털다가 뭐 하다가 다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힌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인생이 바뀌고 뭐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자기 몸을 위하여 살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인생의 변함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있게 되어서 우상숭배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있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 거기 딱 초점을 두시면 길이 열린다니까. 아, 내가 이번에 명절에 누구를 만나서는 그래 내가 한번 주를 위하는 거예요. 항상 주를 위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주를 위하는 거. 자기 몸뚱이를 위하는 삶 속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다 주를 위해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봉사도. 오늘 여기까지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여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